예전에 마이크를 잡고 강론을 할 때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목소리를 듣게 될 경찰들, 또 용역들, 또 행군기지 관계자들도 이 강론을 들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좀 긴 강론도 하곤 했는데, 이제 어떻게 강론을 해야 되나. 이제 대상이 좀 바뀌어서 아무튼 이 미사 강론이 새롭습니다. 미사에 오면서 저기 붙어 있는 2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하셨던 교정 프란치스코께서 귀국길에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하는 그 시간에 세월호 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왜 당신이 이 배지를 달고 있는지에 대한 사연을 설명하는 도중에 이제 나온 잊지 못할 명언이잖아요. 교황님, 세월호 배지를 떼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립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라고 표방하고 있는 가톨릭의 수장이 이렇게 편향적인 누구를 위한 이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는 암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폭력 앞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신선한 충격을 받고, 아 그래 그렇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는 늘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누가 읽어도 다 똑같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고 있잖아요. 도둑놈이 읽어도, 독재자가 읽어도, 아니면 피해자가 읽어도 다 똑같은 복음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복음 말씀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 말씀은 중립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에요. 복음 말씀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편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떠돌이고 감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 거지, 가해자, 폭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이 세 가지 종류로 듣는 것 같아요. 내 귀에 달콤한 말씀, 밋밋한 말씀, 그리고 불편한 말씀. 근데 실제로 복음서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달콤하거나 밋밋하거나 불편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어떤 말씀은 달콤하게 들리고 어떤 말씀은 불편하게 들리는 그것이 아닐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못 알아듣고 있거나 또는 불편하게 듣고 있다면 그 복음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상황과 내가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것이 자명해지는 것이죠. 저는 강정에 올 때마다 데자뷰, 기시감처럼 늘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2011년 9월 2일 사건이에요. 여기 펜스를 치던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사람들이 이 펜스를 좀 막아보겠다고 미약한 힘이나마 모여서 이제 밤을 새면서 이 펜스를 칠 곳에 온몸에 사슬로 칭칭 감고 결상전을 하고 있었을 그때, 아무튼 로보캅 같은 경찰 특공대들이 와서 다 밀어내고 이제 펜스를 치는 것을 보장해줬죠. 그때 많은 신문인들이 저항하다가
저는 얼떨결에 그냥 유치장에 갇히게 됐어요. 옷이 다 찢어지고. 저는 지금까지 경찰들하고 여러 번 충돌을 했었지만 저를 그냥 현장에서 체포해서 범죄자로 유치장에 유치된 경험 그날이 태어난 처음이었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훈련해 본 적도 없고 지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유치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불현듯 예전에 우리 저희 구현 선재다 신부님들 수기를 읽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어떤 수기였냐면 40년 전 3월 1일 날 명동성당에서 민주회복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문정현 신부님, 함세홍 신부님, 김승원 신부님 그때 어목했던 유신 정권 시절에 박정희가 신부, 목사, 정치인들 싹을 다 붙잡아다가 기소를 한 거였죠. 감옥에 가셨는데 신부님들이 감옥 갈 일이 뭐 일반인보다 확률이 더 적잖아요.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가셨던 신부님들이 감옥에 와 보니까 새로운 게 보였어요. 신약 성경에 바오로 사도가 썼던 그 절절한 서간들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 보니까 바오로 사도가 썼던 서간이 감옥에 올 때는 오기 전에는 절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감옥에 와서 보니까 새롭더라. 그 수기를 썼던 게 기억이 났어요. 저도 유치장에 가보니까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새로운지, 왜 이렇게 다르는지 그 예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그때 느꼈던 경험이 다시 중복이 됐습니다. 이거는 벌써 이제 5년 전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강정에 올 때마다 여기 매일 미사를 드리는 여러분하고 다르게 저는 이 자리가 화살처럼 또는 뜨거운 불덩이처럼 가슴에 와 박히는 복음에 살아있는 자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수만 년이 지나서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존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조금씩 선택해온, 발전해온 제도가 바로 국가라는 제도거든요. 국가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현재로서의 최선의 제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구해주던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니었느냐? 모두가 아닌 것은 아니었죠. 10% 또는 1%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국가가 안전보장을 했던 것이고 90% 심지어는 99%의 다른 사람들은 안정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가의 실체잖아요. 제가 왜 국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국가가 뭐냐라고 묻잖아요.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실체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품고 고민하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뭐냐 하는 사실은 이 자리에 오면 자명하게 드러나요. 자명하게.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주권,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립하는 제도거든요. 그 기본권은 뭐 지켜주거나 말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에 죄송합니다. 헌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의 기본권을 국가가 제대로 수행하느냐 아느냐 이것으로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의 기준이 국민을 배불리 먹이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국민을 돈 많이 벌게 해주느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 지경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 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도 무시한 아주 불법적인 과정으로 기지 건설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가,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이 자리에 건설한 것이 해군기지라는 하는 사실이 지금까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심지어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국가의 상권 분립 기관인 부당한 이 헌법 위헌적인 건설을 불법이라고 선언해달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위헌적이지 않다고 정부를批准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강정은 해군기지를 반대하거나 나는 찬동하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은 비국민으로 범죄자로 종북 세력으로 이렇게 간주돼서 얼마나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강정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에 제가 변호사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기사를 올렸어요. 강정의 구상권 청구, 국방부의 구상권 청구가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불량 국가나 할 수 있는 발상을 지금 국가와 국방부가 한 것이다. 요지는 이런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권리의 주체는 인간이야. 인간.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확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국가는 그렇게 권리의 주체인 인간의 확대된 제도로 볼 수가 없다. 이유인즉 국가는 주권의 주체인 국민이 자기의 권력을 위임해준 대리 제도예요. 그 대리 제도가 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3권으로 분립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권력 남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예요. 그러니 국가는 자기에게 위임해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만 있는 것이지 국가가 손해를 받았다고. 국가가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누구의 손해예요? 국민의 손해인 거죠. 국민의 손해인 국가의 손해를 국민을 대상으로 손해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주인의 손해를 묻겠다고 하는 자기 모순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전 세계에서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나라는
없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이게 기막힌 현실이 이 강정에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냐 하면 강정 사람들, 강정에서 해군기지 반대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인 국민이 아니라는 조건이라면 가능하군요. 아니 우리 다 주민등록증도 있고 호적도 있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 내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5개 단체를 포함한 121명은 국민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런 기막힌 현실을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 나는 지금까지 국민인 줄 알았는데 나는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 아니야. 나는 어떤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허공에 떠있는 재외국민.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다. 이 자리.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어목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가사를 탕진하고 심지어는 건강도 해치고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헌신했던 순국 소년들에 대해서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배웠던 순국소년들, 그 독립운동, 독립지사들, 그런 분들과 격이 정말 다를까요? 일제시대에도 독립운동가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기소하고 처형했던 우리 같은 동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은 국방부가 해군기지 앞에 도둑놈처럼 숨어있는 경찰들이 그리고 미사 때마다 우리를 고착시켜야 한다고 명령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위정자들, 그리고 이 부당한 것들을 풀어달라고 항소하고 청원했는데 전혀 위법적이지 않다고 기각했던 사법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오늘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복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은 활자로서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서 펄떡거리고 피를 흘리고 온도가 있는 그 말씀으로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디서 맛볼 수 있고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통받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아픈 사람이 있는 곳에 성경 말씀은 여전히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면에서 이 강정은 가장 아픈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를 달구는, 사실은 이 강정 현장은 하느님이 우리나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죠. 초대장. 여기 와서 나를 만나지 않겠냐? 저는 그 바오로 사도의 고백 중에 늘 귓가를 맴돌고 있는 고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렬 유대교 바리사이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새 길을 따른다는 사람들을 다 잡아 족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고, 첫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를 죽이는데 찬동했던 젊은이였죠. 유감스럽게 바오로는 그 예전 이름 사울이었을 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그 육성을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전권을 갖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뇌성과 같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뇌성과 같은 소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잖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나?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잡아다 족치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사울이 내가 했던 것이 나쁜 놈들을 잡아 족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한 거였구나. 눈이 멀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겠다고,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여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 불편하죠?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그냥 다 동해바다로 빠뜨려 죽이고 싶고 북한으로 보내고 싶고 종북 세력이네, 반정부 세력이네, 반미 세력이네, 이런 말로 낙인 찍어서 제거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하느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양심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얘야, 왜 내가 나를 박해하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나 낭만적일 수 있습니까? 청와대에 앉아있는 어떤 여자도 이름이 율리안나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까지 비서실장을 했던 김기춘 씨도 청담동 성당의 열심한 신자이고 사목회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천주교 신자이면서 또 아무런 갈등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중립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중립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도 중립이고 하느님도 중립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런 갈등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선택할 때는 갈등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중립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 많은 신앙인들은 중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느님은 이 현실 세계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시라고, 이 현실은 우리에게 맡겨드리고 하느님은 천국 얘기만 하시라고,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만 가는 사람이라고, 그것만 보장해주면 그만이라고 여김으로 해서 우리 현실은 더 썩고 부정부패로 망가져가고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방치하게 되는 이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당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너희는 이제 세상 고단한 일생을 다 마치고 언젠가는 이제 하늘나라에 올 테니까 이제 빨리 그날이 오기만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상에 밟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부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교동 프란시스코께서 중립이 있을 수 없다 하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그 유언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겠다, 하루하루를 살겠다고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강정 현장이 신앙인인 우리에게 그 뜨거운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주고 그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초대장 같은 그 자리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또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성경 말씀 묵상합시다.